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과 등져야 할 때 또는 미움을 받아야 될 때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생명으로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가지 않는 자는 천국 바깥에 있고 그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이 결국은 아우를 죽였습니다. 자신의 악한 행위가 드러나는 것 가운데 분노하고 그 아우의 의로운 행위를 질투하며 그를 죽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가인의 마음속에는 그 동생이 미웠습니다.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 수치를 느꼈고 동생의 탓이 됐었고 동생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인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의 상황 가운데서는 직접적인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일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가 미워하게 되면 결국 타인의 영을 미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살인은 아니지만 그의 영을 해치게 되고 그의 마음을 해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인은 직접적인 살인도 포함하지만 해함을 준다,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고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사랑의 본질, 신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참된 사랑을 알게 하고 그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하셨고 우리도 그러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의 어려움을 돕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궁핍함은 꼭 물질의 궁핍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번의 의미는 물질의 궁핍함이고 두 번째 의미는 그의 몸의 연약함, 마음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궁핍입니다. 정서에 대한 궁핍도 있고요. 영에 대한 궁핍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그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큰 범위 가운데서는 영의 것을 나누는 그 사랑도 당연히 필요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과 혀를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습니다. 그것은 뒤에 행함과 진실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 것을 보게 됩니다. 핵심은 말로써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고, 행하는 가운데 무엇이 들어가야 되느냐? 마음, 진실함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행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 의무를 뛰어넘어 주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기에 진실되게 그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사랑의 그 의미, 진실하게 행하게 되면,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라고 하면, 우리 스스로도 또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진리,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왜 그럴까요?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하죠. 또 세상에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있죠.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사랑의 말뿐만이 아니라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지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에게 사랑하는 그 행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가 혹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죄 지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사단의 참소함을 넘어갈 수 있고, 그 작은 죄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더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참소하죠. 어떻게 참소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케 하고 공격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것 가운데 사단에게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신데 그 앞에 설 때 정말 담대한 마음으로 설 수 있다면, 그 담대한 마음은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고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이죠.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얻는 자는 어떠한 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구하면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왜 그 계명을 지키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 가운데 지키며 행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되고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신 바를 행하는 자는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있으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으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능력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 주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하나님께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고, 또한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주님과 함께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성령에 충만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 가지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 성경에 나와 있죠. 1번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를 사랑하면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나의 형제와 또 내 동료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